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우상의 통치가 아니라, 물질의 통치가 아니라, 미움의 어떤 사상의 통치가 아니라, 탐욕의 통치, 이기주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크고 놀라운 평화,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그 큰 평화가 임할 때, 그 평화는 무엇에 근거한 평화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죄 사함으로 인한 평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 아래 있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늘 언제나 영생의 축복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 아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서 복음 증거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데,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결국 로마에 이르는 전도 사역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으로, 그래서 로마, 그리고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의 전도의 여정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사도행전의 결론절인데, 로마에서의 사역에 관한 말씀, 곧 바울의 로마 셋집에서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발판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는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기록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의 무죄함을 빨리 판결받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 깊은 감옥에 가두지 않고 오늘 본 말씀에 셋집,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가택연금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더니 이렇게 복음을 자유로이 전할 수 있는, 그것도 로마의 군병의 보호함을 입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30절에 다시 바울이 온 이태가 뭐예요? 24개월 2년, 그렇죠, 꽉 차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가택연금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상황을, 환경을 복음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일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도 천신만고 끝에 그 로마에 도착을 해서 또 그렇게 로마에 도착을 했다면 가이사 황제 앞에서, 그리고 아니면 로마 원형극장에서 정말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걸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자유롭지 못해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을 내가 로마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당시에는 로마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기회, 환경을 내게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 환경을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주시는구나. 최적의 환경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65세 이상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새는 뭐 장수시대,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 정도로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택연금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사람이 없어요.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할렐루야,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온 사람을 맞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셋집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넓은 집을 얻으려면 세를 얻었다고 했죠. 세 집이라고 했죠. 그럼 얼마나 많은 집세가 들어갔겠습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신의 천막을 만드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그 넓은 집에서 세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항상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두기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마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동역자들의 손길이 연합해서 복음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이 간 곳마다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할렐루야,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의 기도와 물질적 헌신이 함께할 때 복음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2년여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 서신을 썼어요. 서신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계 중심지에 새로운 힘이 태동하게 되고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였으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거침없는 삶을 살게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속에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 자,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선교사님들만, 목회자만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특별한 사람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의 셋집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로마의 셋집에 있으나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을 돕는 누가, 디모데, 마가, 오네시모, 여러분, 그들 모두 그야말로 그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같아 보였으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도 교회도 그렇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삼도교회 재단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결말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결론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이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그런 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택연금되어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24절 보세요. 23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를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극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림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의 제자가 한날 한시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무식한 어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율법 박사입니다. 학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엄청난 체험, 그 엄청난 과정을 겪어서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 이때를 셋집에 머물면서 무슨 훌륭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세를 얻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죽음을 주었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순교,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했는데, 그럼 이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AD 62년기에 로마에서 로마법을 위반한 특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가택연금에서 석방됩니다. 그 후
다시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최후의 전도 여행,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는 스페인, 예베소, 빌라도, 밀레도, 마게도냐, 고린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교회를 굳게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AD 67년 6월에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주님을 위해 참수형마다 거침없이 감수한 바울의 영웅담을 다루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9장을 찬란히 기록할 만한 그런 순교의 영웅담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본문 이후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바울의 삶은 순교적 삶이었다. 그가 참수형을 당한 것은 주님의 휘페르테스, 증인이 겪어야 할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그 일상을 다룬 사도행전 29장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침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엮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파피루스의 먹으로 기록한 사도행전은 분명히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끝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의 종교를 의미하는 닫힌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열린 끝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 이태를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시 풀려나서 서바나로 그리고 세상의 땅끝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자,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 31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사도행전 29장을 엮기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았다면 우리들도 기쁜 일이 있다면 기쁜 일상의 삶으로, 슬픔을 당했다면 비통한 일상의 삶으로, 부유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으로, 가난하다면 핍절한 일상의 삶으로, 성공했다면 성공한 일상의 삶으로, 실패했다면 실패한 일상의 삶으로, 병들었다면 병약한 일상의 삶으로, 젊었다면 늙었다면 젊은 대로 늙은 대로 그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 거침없이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도교회도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삼덕의 재단이 이렇게 이곳에서 구국의 재단으로 애국의 재단으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가르쳐서 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대로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온 이태를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